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애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새벽 1시 반에 강원도 옥계면 남양면이라는 마을에서 한 60대 나이 먹은 사람이 토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마을 몇 가구 되지 않은 집집마다 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불이 번져서 자기 집까지 태웠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80 넘으신 어머니도 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날짜에 또한 울진에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이 온 강원도 전체를 울진부터 해서 강릉시 가까이까지 타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낸 불은 약 7시간 동안 태워서 60헥타르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동네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법이 자기를 얽매였고 있으나만 법이니까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고 해서 북한 철조망까지 갔다가 잡혀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한국 교통법이 여러분에게 억울함을 만듭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잡혀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km로 가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20마일 이하로 가라고 그러면 영락없이 여기 미국에서 20마일 이상을 넘고 가다면 어디서 나타난지 경찰이 와서 잡고 갑니다. 아직까지는 잡혀본 그렇게 해서 스쿨존에서 잡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만들어놔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잡히고 또한 그 사회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범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커뮤니티가, 우리의 사회가 안정되고 또한 범죄가 없고 막 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정하면 줄 서라, 줄 서서 그러면 빨리 일을 처분한다. 여러분, 좀 더 언디벨로먼트 컨트리, 3국, 또 4국, 5국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그런 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줄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듭니다. 나 좀 먼저 빨리 해주십시오.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내가 먼저 끼어들어. 그러다 보면 앞에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대할 때 스트레스 받을 뿐만 아니라 일이 처리가 되집니다. 아직도 미국의 관공서에 가면 느그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10분이면 해결될 일은 여기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될 때도 수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 땅에 왔을 때 그것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뭐 그냥 10분이면 해결될 일을 1시간, 어떤 때 1시간 반까지 기다려야 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위대한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조차도 이 행정관리 또 일하는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갖다 놔도 일하는 사람들이 느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컴퓨터 시스템도 만들고 또한 룰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항의 마음이 가득 차여 있어서 아주 그 반항의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싫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2019년 5월 달에 제주도에서는 37살 된 한 여인이 자기의 전 남편을 죽이고 또한 그 아들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고유증 사건이라고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머리를 다 동원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한국 사회의 잔인함이 미국의 사회에서 잔인한 걸 똑같이 더 악한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 아름다운 강산에 이 죄 짓는 사람들, 이 살인하는 자들 때문에 TV를 보는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유영철이라는 사람, 이 살인마는 또 끝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수십 명을 죽여서 암매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듣고 또 되새겨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악마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고 뺏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마가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삐뚤어진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삶의 오점을 남긴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14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 14장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사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도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늙어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늙어지면 우리의 육체가 점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약간 우리의 신체가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액티비티하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을 점점점 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빠르게 설교하던 사람인데 빠르게 하려고 해도 빠르게 하다 보면 말이 엉키기도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천천한 패턴이 되어버리면 아무튼 우리가 늙어가려고 할 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수십 년,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기도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겠다는 무의식적인,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그 무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를 돌아보면 수없이 저는 날마다 기적이 오면 날마다 엄청난 간증이 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으시는 것은 돌아보면 주께서 내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역사하심과 그 날들을 셀 수가 없으며 수많은 헤아림이 저를 붙드셨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자기가 거느리고 사는 여인들만 해도 1000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1000명이 되는 후궁과 빈궁과 왕비들을 다 해도 그의 만족함이 없어서 다른 나라, 하나님이 싫어한 그 이스라엘의 적국의 사람들과 그 딸들을 데려다가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했지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마음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기도의 응답이 안 오고 좀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날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가 안 나타나면 우리 영혼의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찬송하라 내 영혼아. 명령을 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이든 누구든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이름 아래 솔로몬은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안 믿는 사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솔로몬의 지혜라, 위대한 재판이라,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그의 왕국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함보다도 쾌락 사랑하기를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많은 여인들을 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하지 않고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욱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명의 자기 후궁과 왕비들이 있는데도 아마도 대단한 정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두 번째는 저는 오늘 둘째 아들이 자기 사랑의 마음에 실패함을 남겼다는 그 기록에 예수님에 비유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은 성경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날마다 간증이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가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형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15장 11절부터 나오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라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에서는 아버지 재산, 유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줄 자산이 있다면 주세요. 가족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보다 돈을 더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가서 정말 장사를 해서 잘 산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이제 붙여 사는 종이 되어버릴 때까지 그는 먹고 마셨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였다. 이것이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텍사스에 한 교회 갔다가 재미난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80된 노인 한 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나한테 왜 권사를 안 주냐고 권사 달라고 된 그 교회 손님 목사였었는데, 손님 목사 앞에서 왜 권사 안 줘요 목사님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권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에 구순이 다 되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권사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 다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권사와 장로는 목사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은 권사에 합당할 수 있는 성품과 지식과 덕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그러한 그것이 미치지 못했으니까 이분은 권사를 그 나이가 될 때까지도 얻지 못했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러한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나 자리만 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삐뚤어지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 모임에 잘 나오고 그리고 또 11조 잘 하고 또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덕을 끼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할 때면 밖에 나가서 돌아오면 욕을 하고 싸움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누가 그 사람한테 직분을 맡기고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까?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니, 꼭 권사가 되어 높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속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의 예수님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5절에 난 말씀인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와서 그 일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저기 내 아들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께 가게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할 텐데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게 이렇게 하고 그
종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너에게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너희가 믿기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따라라 하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종들은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는데 하라고? 물을 갖다 항아리에 담그라 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담으라고. 아마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불평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종들의 불평함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잔치집의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작은 것에서 탄생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축복이라면 그보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물질, 그리고 여인들, 또 지혜, 그리고 권력 모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The twist mind in you that will lead to destroy life, not in successful within your cracked heart, but turning to the Lord will make a successful man.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축복에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